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63편에는 부제가 있습니다. 첫 시작하는데 부제가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를 헤매었을 때가 한 3번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그가 목자 시절 양칠 때 그때 유다 광야를 다녔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갈 때였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하였을 때 압살롬을 피하여 유다 광야에서 그렇게 피신할 때였었습니다. 성사학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63편의 그 배경을 그 세 번째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켰을 때 피신하여 유다 광야로 갔을 때 그때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아들의 반란,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 4가지를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들의 반란, 그 가장 비참한 순간, 거기 때 다윗의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자식에게 쫓겨나서 광야에서 처절한 어려움, 그리고 그 한탄할 신세 가운데서도 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또 혹은 아니면 자기 아들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 나쁜 아들, 저 배신한 아들 그러면서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비참한 광야의 길 가운데서도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도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궁전에서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아니 지금 참 비참한 신세인 이때에도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니 오히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신 법입니다. 세계적인 지휘자였던 토스카니니는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둘째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물리적 혹은 지리적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광야에 있습니다. 진정한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성소입니다. 지금 외롭고 힘든 광야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광야, 바로 그곳이 성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환상이나 계시를 본다라고 할 때 사용하던 단어,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을 바라본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아주 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이 광야가 성소가 되었습니다. 셋째, 주는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전쟁에서 위기에 몰렸을 때, 삶의 공고한 처지에 놓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원하고 돕는 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면 그 광야의 하늘도 주의 날개 그늘이 됩니다. 메마른 땅이 찬송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면 사람도 재물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국가나 가족도 영원히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지 못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우리의 동반자가 되실 수 있고 영원히 우리의 도움이 되실 수 있고 영원한 보호자시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넷째,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기 따른다 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다바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붙쫓다 그런 뜻입니다.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추종하다, 찰싹 달라붙어 있다 그런 뜻이 다바크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 주를 따른다라고 할 때 찰싹 달라붙어 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그는 주님의 뒤를 바싹 따라다니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바짝 따르는 그 생활은 참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처럼 주님을 멀찍이 따르다 보면 시험에 빠지고 사탄으로 하여금 틈타게 하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를 때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가장 안전한 보호는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성관가족 여러분, 나의 평생이 주님을 송축하는 인생이 되십시다. 성전에 있을 때만, 왕궁에 있을 때만, 예루살렘만 있을 때 그때뿐만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도 주님을 송축하는 인생이 되십시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좋을 때뿐만 아니라 비참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인생의 광야를 오히려 하나님 임재의 성소로 여기십시오.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도움 삼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신뢰하십시오. 내 인생은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십시오. 그렇게 나의 평생이 주님의 찬송이 되는 우리 성관가족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